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새해가 시작되면 각종 방송이나 뉴스에서는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붉게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 해처럼 다 같이 희망찬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의 삶은 새해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썩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018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렸고 이제 19년도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 큰 차이가 있었나요? 우리가 살면서 실은 우리가 새해가 됐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떤 새 희망을 갖는다고 해서 그 희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흔히 이제 국내외 10대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 10대 뉴스의 대부분도 보게 되면은 안 좋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장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올해도 어떤 사건과 사고들이 10대 뉴스로 선정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 10대 뉴스 가운데 보면은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이런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전투 식량을 지금 비롯하여서 생존 키트라 그래서 또 생존 배낭이라 그래서 급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저런 음식이나 기본적인 것들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요, 핵 전쟁이 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벙커들을 실제로 부자들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런 지하 벙커나 이런 생명의 키트가 없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의 생존 키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요, 은혜의 생존 키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소개되는 은혜의 생존 키트를 통해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생존 키트는요, 바로 말씀과 큐티 책입니다. 오늘 5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이 분기시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에게 돌아올 목, 유산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 자체가 내 삶의 몫이고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어떤 신앙의 보상이나 대가보다도 하나님 자체가 내 삶의 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119편을 큐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마 좀 큐티를 하신 분들 중에서는 실은 이 119편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있고 또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19편이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네, 176절이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느껴져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어린아이가 아빠랑 등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데 아빠가 언제 가? 그러면 조금 가면 다 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또 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갔더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조금만 가면 더 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119편이 지금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뭐 이렇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강조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막상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냥 내가 말씀에 순종하자? 그거 말고는 특별히 적용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왜 시인이 이렇게 긴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시인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가나다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렙부터 해서 마지막 타부까지 22자의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각각 8연식해서 총 176절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합체라고 해요. 좀 전문 용어지만 다른 것끼리 합쳐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이 119편은요 8가지의 색을 가진 바늘의 실을 가지고 22가지 조각조각을 만들어서 하나의 큰 이불이나 옷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처음 해볼 때는 잘 모르는데 멀리서 보면 뭐가 딱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부각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가지의 조각조각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다 같이 모아놓으면 강조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인이 이렇도록 176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을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마지막 절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절인 176절을 보실까요? 오늘 17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이다. 네, 176절은 이 119편의 결론인데요. 이 분위기가 썩 밝지는 않아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너무 중요한데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내가 지금 방황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19편을 보게 되면요, 말씀에 대한 강조인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신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이상하고는 틀리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늘 부족함이 없는 것만 없어야 되는데 산속에 보다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그런 고통이 있고 내 삶 속에는 원수들이 가득한 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근데 그런 현실 가운데 시인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긍정적인 게 많을까요? 부정적인 게 많을까요? 실은 우리가 일상을 가만히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세드 햄스터라는 박사가 실제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하루에 생각하는 것 중에 75%가 부정적인 거고요, 25%만이 긍정적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결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고난과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신의 삶의 다양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것을 이겨내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요, 더 고난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면요, 별로 고난이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수록 그 사람에게 시련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고 하지만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제 한국 교회는 쇠퇴기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뉴스에서 몇몇 대형 교회의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여과 없이 또 왜곡되게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쇠퇴기가 왔어요. 그러나 비록 한국 교회가 쇠퇴기에 왔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이 알곡인 것을 드러나고 그 말씀 가운데 알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인본주의 신앙한 사람은 결국은 그 믿음이 마지막에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국에 많은 핍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핍박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 중국 지도자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 교회가 부흥을 했지만 그 안에는 진정 알곡 같은 신자가 없었는데 쭉정이도 많았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쭉정이 같은 성도들은 걸러지고 오히려 알곡 신자들로 준비될 기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진정한 알곡되게 하고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어땠습니까? 스스로 위로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생명의 말씀인 성경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런 큐티책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성경을 스스로 먹기가 어려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주 매일같이 먹어야 될 말씀이 요약되어 있고, 또한 요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5분 정도만 시간을 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 시절에 다니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예화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것이었어요. 2차 대전 때 어떤 한 병사가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그 아들을 엄마가 늘 걱정하면서 그 아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는 아들 입장에서는 그 성경책이 좀 귀찮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준 거니까 이거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무심코 자기 포켓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배치가 되었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하는 가운데 한 전투에서 아주 극심한 전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많은 아군의 사상자가 났고, 그 형제도 역시 상처를 입었고 기절을 했습니다. 근데 깨어나 보니까 살았던 것이었어요. 근데 많은 병사들은 죽었어요. 근데 왜 살았는가? 알고 봤더니 총알이 그 사람의 가슴을 향했는데 뭐가 있었어요? 성경책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 형제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아마 주식을 하는 분들은 주식 시장판이 전쟁터일 거고, 또 장사를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장사하는 곳, 아니면 일터가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생각 속에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 또 여러 사람들이 하는 안 좋은 소리들, 또 내 안에 들려오는 잘못된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으로 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또 사단이 심어놓은 그 쓴뿌리로 인해서 많은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생각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성경 말씀과 이 큐티책을 여러분의 손에 놓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키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5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시인은요, 자신이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는 대로 애쓰면서 하나님께 뭐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록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 간구한다라는 건요, 기도보다 좀 더 높은 강도로서 마음의 진심이 담긴 간청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목사님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왜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안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뿌리와 같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열매가 맺히고 더 풍성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 가운데 기도의 그 물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요, 말씀과 기도는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이것을 너무 치우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은 잘해요. 근데 막상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사변적으로만 돼요. 나 자꾸 철학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냥 지극정성식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품은 변하지 않고 삶의 열매는 없이 그냥 기도만 하는, 죄송하지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더 성품은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기반해야 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인은요, 이 176절이나 되는 많은 구절 가운데 말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문을 33회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푸소서라는 단어도 3회나 하면서 이 시인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고백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끊임없는 이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기도해야 된다고 동기부여만 받아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부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기도를 좀 더 우리가 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인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게 바로 기도 노트예요. 그래서 기도 노트를 통해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 할 기도 제목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 노트가 있는데 제가 올해부터 제 앞면에는 제가 평생 기도할 제목들을 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어느 중에는 말씀을 큐티하는 중에, 예배 중에, 또 기도 중에 주시는, 또 찬양 중에 주시는 말씀을 쓰는 거고요. 맨 뒤에 페이지를 보게 되면 요일별로 기도할 제목이 쭉 나와 있고 또 매일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만이라도 충분히 기도하면 10분, 30분을 충분히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요, 내가 정기적인 시간을 고정해 놓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또 저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있는데요, 몇 가지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건데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100사람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의 100사람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새벽 기도를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5번 다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은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그 시간을 정해내야지 기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때가 되면 하겠지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저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인데, 걸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주변 이쪽 영길이 보통리 걷는 걸 참 좋아하는데, 걸으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보기도실에 들어오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만 기도하면 돼요. 거기 들어오면 쭉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서 충분히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는 목회자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유익된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목장 식구가 됐든 누구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정기 모임을 만드시고요. 또 우리 교회 무지개 중보기도팀이 있는데, 이 무지개 중보기도팀은 119와 같은 기도팀이에요. 그래서 누가 수술이 있거나 어떤 사고가 있거나 어떤 문제든지 오면 제가 우리 중보기도팀에 발송을 하면 바로 그 받는 문자를 받는 즉시 잠깐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삶의 시스템으로 잘 정착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12월 24일 날 한 뉴스를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영화배우 하정우 씨 아시나요?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사진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네, 이분이 하정우 씨.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이분이 참 걷는 걸 좋아하는 걷기 전도사로 유명한데, 근데 이분이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이분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보통 하루에는 짧게는 10,000보, 30,000보를 걷는데요, 그러면서 걸을 때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걷는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혹시 제가 자신의 인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것도 기도고, 마지막 자는 순간에 하는 것도 기도라는,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예전에도 이 하정우 씨를 좋아했지만 더 좋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서 좀 볼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노트와 또한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벤트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생존 키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6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오늘 62절에 주께 감사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61절을 볼까요? 61절을 보면 지금 실은 사항은 감사할 사항이 아니에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악인들이 그 주변을 꽝꽝 올고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나갔을 때 62절에 주의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밤중에 일어나서 뭐합니까? 주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진정한 성숙한 감사를 보게 되는데, 성숙한 감사는 조건과 환경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얽매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또 내 주변에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갈 때 그는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이병문 선교사님이 오셔서 참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특별히 그 진 형제, 이 선교사님이 양육했던 진 형제와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도전이 됐어요. 이 진 형제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보다도 더 가기 어려운 명문 대학인데 거기를 들어갔던 한 형제였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결정으로 인해서 오직 그 아들만 바라보던 부모로부터 너무나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도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 바라보고 그 아들 얼마나 공부를 시켰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대학 가더니 예수를 믿더니 미쳤다라고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아들을 호적에서 파낼 정도로, 그냥 아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하겠다고 왔는데 그 배우자도 또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가 결혼을 반대해서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 형제가 기다리니까 할 수 없어서 결혼을 시켜줬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 될 텐데, 이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10일도 안 돼서 심장의 질환으로 죽게 되었어요. 10일도 안 된 애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그 장례식장을 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장례식장은 갈 수 있지만 이런 장례식장은 가기 싫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 고백에 맞았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짧은 생애 가운데 이렇듯 고난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 형제를 향한 뜻이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뜻이 있기에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신 건가? 우리 같으면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선교사님의 관점은 틀렸어요. 하나님이 이 형제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 젊은 날에 이런 수많은 고난을 주셨는가?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온 땅에 증거했던 것처럼 이 형제가 그 삶에 있었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더 놀라운 간증이 되어서 저는 이 중국 땅에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예요.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역시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감사의 습관이 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팔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정확한 이름은 불만제로 감사 충만 팔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만을 자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팔찌를 사용하는 법은 설명드린 것처럼 차고 계시다가 혹시 내가 어떤 일로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반대편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이거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우리 어느 송동이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 송구영신 마치고요 집에 가는 짧은 차 안에서도 이 팔찌를 바꿔 꼈어요. 몇 번을. 왜냐하면 차 안에서 왜 저 차가 이렇게 빨리 안 가나 불평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났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요 아이들끼리 서로 얘기를 했대요. 야, 너 빨리 팔찌 바꿔. 너 불평했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체크하면서 바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이거 자꾸 이렇게 바꾸다 보면 이거 끊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교회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꾸 생각이나 감정을 앞서지 마시고요, 내 행동을 고치려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내가 불평할 때마다 이걸 바꿔보세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감사팔찌를 가지고 훈련을 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은 줄어들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가정과 교회 안에 이런 감사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N 바이러스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N 바이러스는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N 바이러스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공동체와 가정이 쭉 가다가 어느 시작이 되면 확 서든 업처럼 도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N 바이러스자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C 바이러스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C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 C가 원래는 컴플레인의 약자이거든요. 컴플레인이라는 게 불평하다, 고소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보다 인구가 반 정도 훨씬 적거든요. 근데 일본에 비해서 고소, 고발이 10배가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 정치권을 보더라도 끄떡하면 뭐합니까? 고소, 고발하지 않습니까?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와 그렇게 고소, 고발하는 것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불평을 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의 영혼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불평하는 성도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 있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평하면 결국은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지게 될 때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행복의 연습이요 불평은 불행의 연습이다. 너무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은 행복을 연습하기를 원합니까? 불행을 연습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행복하기를 연습하기 원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뭡니까?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늘 그냥 웃고만 다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감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여서 나를 다시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19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좋은 스타트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10시간 연속 예배였어요. 그 기도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10시간 연속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좀 많은 성도님들이 1월 1일 날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준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10시간이 어떻게 갈까 했었는데 1시간 지나가면서 금방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후반기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시간이 금방 가고
더 삶의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10시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또 진행을 하면서 좀 제가 생각했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찬양의 기름 부음과 또 말씀의 은혜가 너무 충만했는데, 올 성도들이 너무 잘 출발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출발한 이 경험을 가지고 이 19년도를 마지막까지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9년도를 시작하면서 실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큐티책, 그리고 기도 노트, 이 감사 팔찌, 은혜의 생존 키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할 찬양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과 많이 흡사한 내용인데요,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모든 염려, 불평을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찬양하실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형제님들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19년도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주신 은혜의 생명 키트를 붙잡고 한 해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과 큐티책이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 노트에 적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하지만 주님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